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한번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저녁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소성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마음이지만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 삶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서러움과 때로 우리의 갈등을 이 시간 주님이 바라보시며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간절한 소원과 상함과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시간 활용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간구를 이 시간 드리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으로 고치시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은성교회를 하나님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들마다, 은성에 속한 가정들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주인 되시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다 주님 바라보도록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다른 가정들의 식구들 뜨겁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이 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해서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없는 하나님 이 저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기도가 설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움을 얻고 아버지는 주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어넣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정서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이들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등불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을 입고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충실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딛고 일어서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의와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길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로 써주시며 아버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사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게 하시고 흩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아버지는 붙잡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 치유하심의 손길을 하나님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는 저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자신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까워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를 주시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귀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할 말을 하나님 저들의 입술 가운데 주시고 길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라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아버지 오실 때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안에 살아내는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밤 주님 바라보는 이들의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활짝 마음 열어 좋으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 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심정 가운데 잘 새겨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게 세운 이들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오늘 절반 보고요. 다음 주에도 절반 볼 텐데 그 절반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2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본문 삼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8절, 23장 1절부터 8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 때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한자에 사람인자 있죠? 사람인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견한 지혜인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서로 기대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알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교제의 관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요, 기본적으로 뭐 있어요? 나눔이 있고 누림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는 있는 거지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가만히 보면 다 어때요? 관계를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누리든지 부정적으로 누리든지 하여튼 그 안에서의 관계에 나눔과 누림이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우리도요,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눔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에, 신앙생활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냥 심령이 냉랭해. 하나님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아도 기도해도 아무런 주님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주님의 심정이라든지 주님이 가진 그 되게 복된 그 사랑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교감이 없어 내 안에.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여러분 딱딱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거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랬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마치 결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누림과 나눔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주신 것이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절기에는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모이듯이 오늘 23장에 나오는 절기들 보면요, 23장 맨 앞에 한번 소제목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러죠. 우리가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모이듯이 성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 서로를 또한 누리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서로를 누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생겨요?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 결혼기념일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녀를 낳으면 또 생일날이 또 생기게 될 거고, 또 누군가가 떠나게 되면 또 추도일이 또 생기게 될 거고요. 이런 기념일들은요, 관계 안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날들인 거지요. 만약에 살면서 서로 간에 소홀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졌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누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첫 그 프로포즈 하고 받았던 그거를 이렇게 회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떠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과 더불어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7가지의
절기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은요 안식일에 관한 거고요. 4절 이하는 쓰여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겁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 그랬죠. 초실절에 관한 거고요. 15절로 가보면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랬죠. 77절 들어보셨죠? 77절의 관계. 23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 그랬죠. 나팔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7가지 절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오늘날에는요. 뭐 6월절, 초막절 우리 안 지키죠. 그죠? 예. 왜 안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에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것에 관해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절기들은 다 상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본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본체는요, 예수님이 본체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당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서는 안식일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같이 읽은 건데요. 유월절, 무교절까지 읽은 건데 안식일은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참된 안식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주실 예수님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안 시켜주지요. 그죠? 바로가 예? 딱 묶어두고 예. 그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딱 하십니다. 생명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장자 심판은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는 장자만 죽는 거지만 실제는요 다 죽는 거예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될 거다. 넘어간다 6월절이거든요. 그 넘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무슨 절기에? 6월절기에 오신 거지. 그래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저주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제도를 볼 때 봤습니다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대신 전가받잖아요. 죄를. 이러듯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세요. 그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그림자 상징에 불과한 거고 예수님이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절기들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상징 또 그림자에 불과한 절기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지키는 교회들도 있지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일찍이 뭐 죽었지만 재림예수라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그 위에 위치해 놓고요. 그 안상옥이 죽은 다음에는 그 부인 장길자 씨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아직도 구약의 절기들, 이런 절기들 다 소중하게 여기면 다 지킵니다. 이런 절기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단 사이비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이들을 현혹하고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서 날은 오늘 3절에 나오는 안식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달은요 월삭, 절기는요 여기 7가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는요 25장에 가면 안식년, 희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에서 온 유대 율법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님 복음 받았지? 그 복음도 믿지만 뭐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들, 날과 절기와 해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섞어버린 거예요. 복음하고 이거하고. 바울은요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결국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율법주의 신앙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절기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고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 날과 달과 해, 이런 율법들, 이런 절기법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잘 알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도 구원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구약의 절기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만 이거는 뭐라고 그냥 상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절기 주신, 이런 절기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찬송으로 이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는 만큼 그 사랑, 그 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연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연구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몇 군데서 이렇게 툭 하잖아요. 그때 3장에 가면 이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에베소 교우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우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뭐 필요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위해 기도하냐면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뭐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잖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자리에 참 어둠이라는 것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여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극복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그 안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대속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렇게 내가 그 깊이 안에 딱 젖어 있다면, 내가 눈이 열려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텐데,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을 안아가는 거, 절기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속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절기들을 오늘 이제 나누게 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안식일과 이제 유월절 얘기는 잠깐 나눴는데요. 이제 절기로는 두 번째 무교절부터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은요, 글자 그대로 하면 누룩 없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한마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킵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저들이 자유케 됐을 때 저들의 능력으로 애굽의 세력을 꺾고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어림도 없었어요. 저들의 실력 가지고는요. 저들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종되었던 데서 자유케 된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심판을 딱 하시니까 그냥 바로의 애굽 사람들이 손들고요, 어서 나가라고 재촉하며 이것저것 다 주어져서 보낸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라 그랬던 거죠.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된 날인데 이거 명절로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날인 거잖아요. 아니, 종되었던 데서 자유케 된 명절인데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날인데 무교병 먹으래요.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그 안에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무슨 맛이 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교회로 나가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천막치고 그 길가에서 그 개떡 이쪽 개떡 개떡을 파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야 저거 좀 사오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개떡하면 무슨 생각 여러분 드세요? 옛날에 우리 민족이 정말 마음껏 뭐 먹을 거리 못 먹고 살던 시절에 개떡하면 그 고난의 때 그 힘들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굶지는 않았는데 막 원하는 만큼 먹고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도 이제 개떡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시 먹어보니까 여전히 맛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개떡이. 여러분 무교병은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무교병을 그 맛없는 무교병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들을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무교병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어요? 여기 안에는요 고난과 아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이런 절기는요 예수님 하실 일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구원을 누리며 달콤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달콤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그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무교절은 여러분 7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7일은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찬송가 315장 3절에 보면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난리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하신 그 덕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 대속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거기에 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 안에는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교절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가보면 9절부터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라고 소제목 나와 있죠. 여긴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 첫 열매실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해요. 농사 짓는데 씨 뿌리고, 그리고 이제 거두어 드려요.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 매해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킨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그 땅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하고 밀을 경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 더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로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느냐라고 하면 밀이 아닌 보리로, 이제 보리의 이삭 한 단을 드려서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일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초실절 안에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 이것은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제사를. 그렇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몇째 열매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우리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보면 소제목 뭐라고 있어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랬죠. 77절이라고 불러요. 77절. 이 첫 번째 곡식을 바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때에 이번에는요, 이제 밀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본격적인 밀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밀이삭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7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이루어질 것, 영적인 추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둘째 주 지났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그 다음 주가 23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때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 안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77절 안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7절기 중에,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중에 빠르게 4가지, 앞에 있는 4가지 절기를 봄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에 있는 것들을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구약의 절기는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본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영적인 충만함의 관계를 하나님과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절기 안에 담긴 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미리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런 절기 안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아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새 절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다음 주에 나눌 새 절기는 예수님 안에 이미 성취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이제 남아있는 새 절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전부터 이런 사랑의 치밀한 계획과 예정 아래에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셨나?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이미 준비된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적인 미리 우리를 향해서 준비된 이 사랑이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눈이 열려지고 이런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머지 새 절기를 통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함께 갈까?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이 깊어져 주님과 더 복된 관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절기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심어놓으신 오늘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여러 가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절기 속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신 구원의 절기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금 기억하는 아버지 그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가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역사에 편승하며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며 나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 안에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 그대로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오신 그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절기는 그저 이방 나라처럼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담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그 복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령님 안에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며 함께 걷는 복된 저희들로 은혜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